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지만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1장, 2장, 3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다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독들을 두어서 그들에게 그 나라의 상황을 보고받게 하고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세우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분봉왕 했던 것은 분봉왕이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대표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배되어지고 그렇게 그 정치가 그대로 이어지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렇게 파견되게 되었고 그래서 자제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가운데 성벽을 하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이 오늘 그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을 후원하기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벽을 재건하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여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정진하게 되는 모습을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각 백성에게 그 일들을 직임을 맡김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 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 예루살렘의 그 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 외곽에 성벽을 짓잖아요. 남한산성, 수원산성, 우리 광주는 무슨 산성이 있을까요? 광주는 무슨 산성이 있어요? 장성댐. 네. 그래요. 광주에도 무등산 쪽에 가다 보면 잠깐 산성이 좀 있어.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산성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죠? 건축업자들, 그렇죠? 건축에 능한 자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한 100여 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의 침입이 있었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간구한 거예요. 함께 권면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데 건축업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그들이 건축을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 한 60년, 70년, 80년대 때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 시공업자에게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온 성도들이 나와서 어린아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허리가 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돌을 함께 날라서 공사의 현장에 나눠줘서 공사하는 그 인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력하는 모습, 이것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산발랏, 도비야, 이방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랑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세 번째 3장에서 펼쳐지는 말씀에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진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일해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린 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수고하여 움직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왜 제가 아침 초반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뜸을 들이느냐? 12월 7일, 14일이 사역 지원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사역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고 비중을 두어서 여러분에게 사역 지원서를 내는데 사역 지원서를 내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의뢰이 작년에 봉사했기 때문에 똑같이 봉사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감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 지원서를 낼 때에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중보기도를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섬김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세세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역 지원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5년이 지났어요. 많이 됐죠. 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럼에도 지금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 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인 2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1인 1사역이 매우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내가 1인 2사역, 1인 3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고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은 1인 1사역이라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사역을 많이 늘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12월 7일, 14일 날 나눠드릴 겁니다. 로비에 주보에 꽂아 놓을 건데요. 거기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아셨죠? 7명 대답했어요. 7명 지금. 아셨지요? 네. 다 써주세요. 올해는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3장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들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이 5가지로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 바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같이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이는 거예요. 너같이 약한 사람이, 너같이 힘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12월 7일, 14일 날 사역 지원서를 쓰고 2026년에 대한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너 없어도 교회가 잘 돼. 그동안 그래 왔잖아. 괜찮아. 그냥 지나가.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가 성벽이 없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잠을 자는 연약함의 극지에 있는 그들의 현실이 그러함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현실이 뭐 어때서? 여러분, 초가집에 살면 어때요? 오늘 내가 해먹을 반찬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물에서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음식을 먹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고기를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호흡하면서 그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것들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등감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는 말로 그들의 능력을 비판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한 몇십여 년 전에도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포기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너의 먼저 선배들도 성벽을 재건하다가 포기한 상태인데 할 수 있겠느냐? 한 100여 년 전에는 올라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학개가 그 전에 1차 포로 기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의해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한 20여 년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 할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서 할게요, 여러분. 네. 네. 학개가 그렇게 멈춰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완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던 것처럼 오늘 또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도록 그 일을 힘썼지만 외부의 침입과 방해로부터 인해서 잠깐 멈춰있던 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시작하여서 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이 꼴로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조롱이죠. 비난이죠. 그 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조롱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너 혼자 짓거려라.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런가요? 처음에는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그 말을 이용합니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겠느냐? 맞아 라고 여러분 동의한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조금의 마음도 조금의 영혼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오늘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누르면 신앙의 힘보다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해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 다독여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성벽을 지을 수 있겠어요?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외곽을 쭉 해서 그 성벽을 짓는 일은 엄청난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건축법이 발달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중에도 콘크리트 쫙 바닥에 깔고요, 비닐 덮어가지고 그냥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전에 비가 오면 공사 못했어요. 눈이 올 때 더더욱 공사를 못했어요. 왜?
그들 강하게 굳히는 힘이 덜하기 때문이죠. 겨울에 얼어가지고 시멘트가 살얼어버리면 그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공사를 했어요. 특히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건축을 잘 안 해요. 습하고 그러다 보면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공사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행하려고 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걸 하루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실추시키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한답시고 아니면 격려한답시고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말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산발랏이 현실적인 상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5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3절에서 여도 올라가서 곧 무너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불에 탄 것 약합니다. 금은 강한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단련되어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돌들은요 계속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톡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 돌이 팍 깨져버려요. 약합니다. 돌에 있는 성분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돌이 부서지게 되고 가루가 될 수 있어요. 불에 타버리면. 그 강한 돌도 지금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불에 탄 돌처럼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 너희들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된 거야. 왜? 여호가 한 말이 너희들이 지어낸 성곽을 올라가면 그 성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이 왜 산발랏이 이러한 말로써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공격을 했을까? 말의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표현합니다. 이 말에는 긍정의 말이 있고요,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지만 부정의 말은 노력하고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말까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행하시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는 말을 하시렵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함께 기도하자.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비난의 말, 조롱의 말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모화시켜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토록 산발랏, 도비야 그 지역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중심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많은 자원이 풍부하고 페르시아가 당시 강대국이었고 모든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중심도로를 잇는 도로로서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벽을 짓지 않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회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쉴 수 있는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주변 국가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위의 애굽이나 많은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은 한 성으로 구축하게 되고 그 성이 외곽 성벽의 외부에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한 나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성벽이 없었을 때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외곽 지역에 가서 잠을 자거나 거기서 밥을 먹거나 그들의 경제적인 회복이 있었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누렸던 그 풍성함의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언어로 공격해서 그들이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최적의 모습,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밤낮으로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방의 적들이 우리를 말로 조롱하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다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남편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딱 4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제가 목사이기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 세 번째, 제가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사람.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네 번째,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4가지 100%였습니다. 100%.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 제가 남성인데 남성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살다 보니까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그래서 로또죠, 로또. 잘 안 맞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대물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맞춰가야 하는 거죠. 맞춰가야 돼요. 어려웠어요. 자주 싸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니까 또 그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감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죠.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 기도했던 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은 유른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거든요. 근데 다 아니래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콩깍지가 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100억, 200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몇 점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무슨 과, 현대그룹,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의 역사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쉽게 된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걸 이겨내고 백성들을 잘 설득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20절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다고요? 우리 편에,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다른 외부의 적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아니면 한 손에는 건축하는 미장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그들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시고 세밀하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359장입니다.